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하여져 가며 주의 백성다워져 갈지를 참 살피며 고민하며 또 깨우치며 그리고 다짐하며 또 주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아론이 죽은 이후에 모세만 남았죠. 그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짧은 이야기 두 개가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죠. 이 사람 중에서 아랏세 왕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 쪽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주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성읍을 다 멸하고 그리고 뭐 얘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뭐랄까요, 전쟁 또는 전투가 하나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어제 아론이 죽었던 산이죠.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좀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보죠.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이 그 자체가 뭐 길이 험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원망을 하면서 사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기 싫어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의 그 마음에 있는
싫어하는 그 감정과 마음을 막 있는 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방금 사실 이방 왕한테 지금 하나님한테 간구해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결국은 자기들의 생명이 스스로의 욕심과 불만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많은 백성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모세한테 달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간청했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죠.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불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뱀의 형상을 만들라라는 뜻이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뱀에게 물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리시는지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한 사건들을 좀 보아왔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그리고 불평을 해서 바위를 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굉장히 강력하게 벌을 주셔서 죽게 하시고 특정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집어삼키게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하시고 하는 이제 일들을 저희가 좀 쭉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딱 오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오늘의 이제 실증과 씨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싫고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저희가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단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좀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최고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주님 앞에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걸 좀 원하셨던 거죠. 실제 광야를 헤매기 시작한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12정 탐꾼이 돌아와서 막 불명과 불판을 쏟아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만과 불평이라기보다 악평인데 그 땅에 대한 악평이죠. 그렇지만 그 땅에 대한 악평이 나온 이유는 사실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아유, 저게 저렇게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거를 취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마인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생각은 깡그리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반응했을 때 결국은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야, 너네
나를 향한 의료의 마음과 신뢰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죠.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좀 보시면 조금 그 불만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길이 싫어서라고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길이 싫어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항상 불만과 불평이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왜 화내고 있냐면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앞에 누가 있었죠?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이 어디까지 푸시했습니까? 실제로 군대를 끌고 나와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죠? 힘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목숨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온유하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 또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옆으로 지금 꺾은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길이 안 좋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느덧 다 까먹어버린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참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가 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봤더니 그때 그 상황이 사실은 내가 더 악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쪽으로 간 거였는데 그게 그곳에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우회에서 가는 곳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 이전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에서 내가 그 길로 갔는지는 깡그리 까먹어버리고 거기 성질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간혹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과 불평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자기들의 마음을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감정이 막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싫은 감정. 그 싫다라는 것은 결국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도대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라는 마음에서 어찌 할 도리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인생이 싫은 마음이 너무 막 올라오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죠. 인생 자체가 미운 겁니다. 근데 그런 실증이 올라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실 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 실증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맨 밑바닥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실증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싫은 마음을 막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길이 안 좋고 먹을 것과 물을 올바르게 얻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결국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그리고 그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육신의 안락함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 길이 쉽다거나 어려운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처음부터 에돔 족속에게서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맨 끝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던 구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광야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실증이 날 수는 있지만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 인생의 시작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싫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불신앙으로
불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현재 하나님께서 사실은 살리시려고 이렇게 우회로를 돌리셔서 데리고 오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고쳐 쓰시면서 심지어 세대 교체까지 하시면서 데리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면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곳에 사랑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의 사랑이 이 땅의 것에, 저희는 보통 이제 실증이 날 때에 그 실증 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음식이 없어서 서운하고, 내가 지금 길이 어려워서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것들을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요, 사실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그 사건이 시작된 시발점이 그들의 부르짖음이었는데, 그 부르짖음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출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변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 진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나한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서로 달라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땅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나타나서 저희 좀 평탄하고 순탄하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실제로 구원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이 지났을 때까지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배고프다 목마르다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나의 율례를 따라, 나의 규례를 따라 힘있게 살아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내가 너희한테 허락해 줄 테니까, 가는 길이 좀 힘들어도, 가다가 전쟁도 날 수 있고 전투도 할 수 있고, 공동체적으로 보면 목숨 잃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론 설교할 때 함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한 토막에 있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토막을 살아갈 순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데리고 가서 너네들 어떻게든 생명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의 백성으로서 나랑 같이 잘 가는 거야 라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알려주시고 싶어서 백성들은 자꾸 물 주세요, 밥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 주시고 밥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주시고 밥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놀랍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적 보고 야, 우리 역시 기적의 민족이야 이러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달라고 하는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돌려 하늘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배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바위를 두드려 가지고 물도 나오게 하시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적군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풀리지 않으면 계속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부자인데 창고문을 안 여시는 구두쇠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인생의 쓴물이 가득 차면 찰수록 더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로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겸손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저희 자신을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만날 때 어쩌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생이 팍팍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앞으로 안 나아가져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위로가 너무 필요해서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부르짖음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참 가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은요 그냥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아서 소리 질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시냐면 좀 고개를 들고 우리 고상한 삶을 좀 살아보자. 힘있게 이 땅에서 무너지지 말고 없는 가운데나 있는 가운데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처할 줄 아는 우리 멋있는 사람으로 좀 훈련되어져 가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갈 때까지 같이 좀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눈이 당연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냐,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냐를 우리 민수기 통해서 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좀 들고 거기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